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인, 이런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없지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어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죽어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거지요. 내가 죽었다 부활한다는 건 잘 믿어지지도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어야지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있을 부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지요. 그럴듯하지요?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조차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으니까 그보다는 낫지요. 그런데 부활이나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회개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기독교인이면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 부활이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날에는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면서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장에서 목표도 없이 달려가는 사람과 같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앞으로 진리를 깨달아갈수록 이러한 사실을 실감하게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주목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16, 17절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주님도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고 주님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더 정확히 풀어보자면 16절의 말씀은 사람은 원래 죽어도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살아나신 거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렇죠? 잘 읽어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살아나셨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원래 죽은 후에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주님도 사실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아마 인간이 원래 육체로는 죽어도 살아나게 되어 있다. 이런 진리는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니까 잘 이해해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제7강, 제8강에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에 대해서 강의하니까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강의들을 들으시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의심하거나 궁금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진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어찌됐거나 요즘은 강의가 길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17절에 보면 주님이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마귀의 사망 권세에 여전히 묶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일까요? 화면을 주목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6절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보라는 거지요. 곡식의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씨는 장래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라나서 추수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대로 그 형체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매우 명확합니다. 사람이 살아나려면 육적으로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몸을 덧입어야 살아서 들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각 사람이 입게 될 신령한 몸의 영광이 천차만별로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7강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승천하신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계시가 그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계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털을 닦아두었는데 이 터 외에는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수석제자 베드로도 있고 요한과 야고보 등 주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도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 자신이 닦은 터 외에는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다는 말을 하다니 좀 지나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강의를 꾸준히 듣다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넘어갑니다. 나중에 가면 다 아시게 되니까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다져가면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5, 38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하시면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지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미워할 정도가 돼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이지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인 겁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24, 25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고 한 말씀과 일치하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한 말씀과 통하지요. 28절에 보면 씨를 땅에 뿌리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곡이 들어차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어 추수한다는 의미는 알곡을 추수해서 곳간에 드린다는 뜻이지요. 구원을 온전히 이룬 자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에서 그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을 충실한 곡식, 즉 잘 익은 곡식에 비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그 곡식이 익기 전에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고 그 이삭 안에 곡식이 여물게 되는 과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 안에 곡식이 여물게 되기까지는 햇볕도 충분히 받아야 되고 비바람도 맞아야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부활하고 회개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일정한 기간을 지나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에 뿌려진 씨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긴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생명이 있는 상태를 영적 부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54절에 주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들,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자면 벼가 자랄 때 이삭이 패면 그 안에 하얀 액체가 들어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얀 액체가 점점 단단하게 여물면서 쌀이 되는 거지요. 이 이삭의 하얀 액체가 들어차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영적 부활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여물지는 않았지만 생명이 있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된 상태를 영적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되면 그 속사람, 즉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실제로 영광스러워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화면에 떠 있죠?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 즉 육체는 낡아지지만 속사람, 즉 영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쇠하면 정신도 쇠한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영이 날로 새롭고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개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의 영에게 이루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대로 이 영이 영광스러워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하고 추구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삭 안에 알곡이 여물어 가게 된다는 뜻이지요. 벽시 안에 쌀이 들어차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잘 성숙한 기독교인을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가 익은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장성한 자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어떤 과정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제4강 중편에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해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답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거짓 간증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지만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수치가 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들도 교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면 숨김없이 가감 없이 그의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미화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 간증도 마다하지 않는 위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7강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는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